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이야기 잠깐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방문하는 이야기였죠.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셨던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건데 이 세 번째 방문, 여러 번 방문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반복적이며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본문 안에 예수님이 일단 성전을 거니시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게 단순히 그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돌아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용례가 사용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셨다라는 말들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거니심이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이었죠. 사실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 성전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래대로 바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정화되었고 예수님께 다시 속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왕의 시찰과도 같은 그런 건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도 논쟁하셨는데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로마나 헤롯과 결탁해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결탁해서 매관매직으로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엑수시아. 존재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권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이 가진 권위이고요.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이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권위이자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위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권위를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논쟁했던 이 사건 자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빌미를 찾고자 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었지만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모순, 그들 자신의 위선을 드러내는 상황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줬대요. 그리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농부들이 짓고 포도원의 소출이 났을 때에 일정 부분 포도원 주인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요거를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취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율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자, 그런데 이게 잘 지켜졌다? 아니다. 아니죠.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말라기 3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이유도 동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한 몫을 그들이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스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척, 자신들이 이윤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나는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여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농부들이 한 걸음 더 나가죠. 마가복음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12절까지지만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고 이 다음은 해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죠, 내용을. 관점을 조금 바꿔서요. 마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비유를 찾아보면요.
4장에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4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12장의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요. 13장에 가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깨어있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으로 마가복음 안에는 더 이상 비유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마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비유가 적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전체로 살펴보면요, 중복되는 비유들을 제외하면 대충 35개에서 40개 정도의 비유가 있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지는 않죠. 그러나 이 35개에서 40개 정도 되는 이 비유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예. 사실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대화 중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는 엄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크게 곤란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습관이 그 비유를 들으며 언제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정답이 뭐냐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시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비유의 내용의 정답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지? 농부는 누구지?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데 무슨 의미일까? 종들과 아들을 보냈다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 각자의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요, 정답.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도마복음이라고 아시죠? 도마복음에도 이 비유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용이 짧으면 짧을수록 원본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장 짧은 것이 도마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은 나중에 많이 수정된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도마복음이 원본이고 마가복음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창작되거나 수정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마복음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냥 오늘 본문의 비유를 굉장히 짧게 축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마복음을 우리가 원본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도마복음은 위경이에요, 위경. 정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포괄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톨릭에서도 정경과 외경이 있고 그 다음 위경이 있죠. 도마복음이 위경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톨릭에서도 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원본이라고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가복음이 원본이었던 도마복음을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을 반영해서 뭔가를 수정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수정했는데 추가했다라고 보잖아요. 마가복음이 더 긴 거니까. 추가해서 수정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용어들이 나와야 돼요. 초대교회 안에 특별한 용어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론적 용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이 마가복음의 비유 안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비유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초대교회의 상황과 배치되거나 예수 시대의 갈등 상황을 잘 보여주는 요소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는데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시대적 갈등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재지주의 상황.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시 갈릴리와 팔레스타인에는 외국에 사는 부재지주와 소장농 간의 갈등이 실제로 빈번했는데 이는 예수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정확히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법정부지. 이게 뭐냐면요.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은 당시의 복잡한 상속법, 주인이 죽고 후계자가 없으면 먼저 점유하는 자가 임자다라고 하는 오해로부터 비롯된 무지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는 세련된 도시 공동체였던 초기 교회보다는 농경사회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어떤 상황이 반영된 것보다 훨씬 더 농경사회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이 비유의 1차적 화살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본격화한 시점에 만들어졌다면 심판의 대상이나 이유가 훨씬 더 광범위하거나 교리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비유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청중의 분노를 자아내어 결국 그 비유의 화살이 청중 자신, 즉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유 안에서 포도원 주인이나 농부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고 자체가 헬라적인 알레고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적 알레고리가 뭐냐 하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각 이야기에는 정답과 의미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게 헬라적 알레고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로 잡혀 있는 우리가 듣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미와 개념을 전달하는 수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그 이야기 뒤에 감춰져 있는 정해져 있는 의미, 정답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이 의미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 결정되어져 있는 거.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헬라적 알레고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적 수사 기법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적 수사 기법을 유대적 비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보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비유는 마샬이라고 하는 독특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비유를 이제 유대인들이 들려주는 거는 두 가지의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층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비유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층이고 두 번째 층은 님샬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의미층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내재되어 있는 실제적 진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의미, 즉 님샬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듣는 자가 이 비유에 반응하면서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적 비유 마샬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반전을 깨닫는 데까지 청중들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죠. 이걸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되면서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길어서 다 보지는 않을 텐데 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다윗이 했던 1차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에 기대했던 건 뭡니까? 다윗이 반전까지 깨닫는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다윗이 거기까지 못 가고 마치 자기는 정당한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반전을 이야기해줘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서 다윗이 반전, 즉 내가 그 사람이구나 라는 데까지 가야 했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그 지점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반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헬라적 알레고리는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면서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적 비유,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비추는 거울처럼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그 종이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서는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그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죠. 여기에서 헬라적 알레고리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 빚진 사람은 누구, 나에게 또 빚진 사람은 누구냐? 이거 찾아가는 게 헬라적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나 유대적 비유, 마샬은 어떻게 되느냐? 비유를 들려주고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참 나빠. 근데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떤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대적 비유, 마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모두 다 유대적 비유, 마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듣는 청자는 의미와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어떤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적 비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식적인 사람이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게요. 포도원 주인은 왜 계속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위험한 곳까지 보내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닙니까? 반대로도 질문이 가능하죠. 이 농부들의 이 제정신이 아닌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들이 계약했잖아요. 임대 계약을 했는데 이 조건들을 파기하고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자신들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포도원 주인이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 농부들의 모습은 현실적인 개연성이 전혀 없는, 마치 비극적인 결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적 비유, 마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뭐냐로 당연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유는 일상의 평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인간의 끝없는 어떤 악함,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방식대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우리 속담을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애들하고 가끔 속담 게임 이런 걸 하거든요. 그 TV에 이제 그런 속담 게임 이런 걸 하는 방송들을 보게 되면 애들이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비유를 듣자마자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목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목표까지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반전의 의미가 뭔지까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지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여기 모퉁이의 머릿돌이 케팔레고니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케팔레고니아스. 이 케팔레고니아스라고 하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의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아치의 마지막 한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끼워 넣는 머릿돌, 이 갓석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키스톤. 이 돌을 의미하는 것이 케팔레고니아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건물의 상부 구조를 지탱하는 연결석. 그래서 아키트레이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케팔레고니아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성전의 아치, 이 성전의 아치인 이 성전의 어떤 체제들을 그들이 만들고 고수하고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들의 설계도 안에 안 맞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성전 밖으로 내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전의 거대한 그 아치의 가운데 돌, 가장 높은 머릿돌로 예수님을 끼워 넣으셨다,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둥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석으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연결석이 없으면 기둥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각각 따로 서 있지만 곧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연결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거대한 신앙의 집을 떠받치는 견고한 기둥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자신들의 지위와 체제가 이 기둥들과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둥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쓸모없다고 그것을 내버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 마샤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마지막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고 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노래의 완결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말씀을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문제의 원인은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땅이 스스로 들포도를 맺었어요. 백성의 타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은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지 않죠. 이 농부들이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사야 5장을 보면 울타리를 걷고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가복음 12장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맡겼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뭘 주고 있느냐.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과 탄식을 이야기한다면 마가복음 12장은 리더십의 교체와 아들을 거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사야 5장에서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땅은 어떻게 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죠. 사실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자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악으로 응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부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동시에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 자신인 듯 행동하는 우리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다가 요즘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본문에 좀 도움이 돼서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본문은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어처구니 없는 무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과 아들을 보내는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인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후대 교회가 만든 세련된 교리가 아니라 죄인의 완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독특한 비유 방식 마샤림을 역설로 드러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유 그 자체는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지만 이 비유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구속사적인 어떤 절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는 열매가 문제죠.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늘 보지만 정의와 공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열매를 요구하러 온 주인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도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전략적 실수가 아니라 농부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준 어처구니 없는 자비였다. 주인은 농부들이 아들을 죽일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사랑을. 이사야 5장이 포도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마가복음의 이 비유는 아들을 내어주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그 사랑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좀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농부들, 그리고 오히려 더 제정성이 아닌 것 같은 주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농부들의 어처구니 없는 탐욕. 반면에 종들도 보내서 죽었는데 아들까지 보내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어처구니 없는 사랑.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충격일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릿돌, 연결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가 우리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어떤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유대적인 비유, 마샬이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삶,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버렸던 그 돌이 사실은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한 조각의 머릿돌이 되고 기둥들을 연결하는 연결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우리 삶에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도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반전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렇게 함께 한 건물로 지어지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또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적 비유, 이 마샬을 다 이해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갔던 저희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손에 쥐어진 알량한 기득권에 취해 살지 않게 하시고 아치의 마지막 한 조각 머릿돌, 기둥들을 연결하여 한 건물이 되게 하는 연결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날마다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한 건물이 되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돌과 연결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